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5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5가지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말씀 나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분명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은 명령형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말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육하라입니다. 이 생육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입니다. 파라, 열매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뜻은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라바, 수가 증가하다, 커지다, 말 그대로 숫자가 불어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만하라는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마라. 이 단어는 가득 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낳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온 땅에 가득 차도록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명령 중에서 네 번째, 정복하라, 이 단어만 없으면 이 5가지 명령은 순종하기 쉬운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낳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한 군데 가득 차고 그러면 또 옆으로 가서 다른 곳을 가득 차게 해서 땅 전체가 가득 차도록 하고, 그러면서 5번째,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라다라는 단어인데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정복하라라는 단어로 인해서 우리는 이 5가지 명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정복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쉬라는 단어예요. 카바쉬, 우리 해볼까요? 카바쉬. 이 카바쉬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그래서 정복하다, 복종시키다, 항복하게 하다, 항복을 받다, 발로 밟다,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워가지고 그 적을 항복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정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전쟁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싸울 적을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의 적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싸워서 이기고 정복시키고 항복시키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될, 그래서 복종시켜야 될 그 적이 누구냐?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요. 이 5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최초로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주신 이 첫 번째 5가지 명령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믿으십니까? 복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그러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싸우라고 하신, 그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다 눈치채서 아시겠죠?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사탄이고 2차적으로는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이 싸우는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여호와의 원수가 다윗에게 비방과 회방을 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를 근거로 하여서 다윗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는 그런 근거를 이 사탄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는 곧 사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기쁘게 돌아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보고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단이 추락하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에서 원수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설명을 하시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그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면서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하시는 용사, 전쟁하시는 전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막 뒤쫓아와 가지고 다시 붙잡아 가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잘 건너가게 한 다음에 뒤쫓아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공격하고 죽이고 또 끌고 가서 노예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이런 사단과 싸우고, 그래서 사단을 멸하고 정복함으로써 사단에게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따라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1장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귀신들,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원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뒤 맨 처음 명령하신 이 5가지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사단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사단을 복종시키는 자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 정복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모델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뜻 5가지 명령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정복자가 되라고 이 다윗을 모델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예요. 다 모형이고 원형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정복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윗의 그 모습이 있으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하여 얻은 것들을 누구한테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정복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아랍,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왕, 르호베의 아들 하다데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열방을 정복하고 정복하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이런 정복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강한 자 사탄을 정복해가지고 그 정복해서 얻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는,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 뜻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뜻만 있었다면은 다윗을 굳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냥 왕이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양을 잘 치고 있었어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이런 이 단어는 원어로 파스라는 단어예요. 파스. 이거는 영어로 every, all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그 복합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려고 보니까 그 충성스러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을 보니까요, 어떤 것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떤 것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00% 순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안 되겠다,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굳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했던 것은 뭐냐? 기본적인 뜻은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보낼 거라고 하는 것, 왕으로서의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사모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주신다. 그래서 그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의 왕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진리의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내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는 뜻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세운 나라가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다윗이 정복자로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유대 나라가 확장되어 갔듯이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뜻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을 때 정복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정복자로서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잘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정복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간 것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싸우러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게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복자로서 사단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정복하는 것이 힘들지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의 삶은 전쟁하는 용사로서 정복 전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오늘 본문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복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사단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정복자가 되어서 사단과 싸워가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것이 있잖아요.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윗은 그 모형이고요, 이제 그 궁극적인 정복자를 향하는데 그 원형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정복자로서의 모습을 가장 멋지게 보여준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궁극적인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이고요, 또 현실 속에서 보여준 정복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2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저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바로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단의 나라가 벌써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사단의 영향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고요, 다윗은
모형이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때 그 나라를 확장시켜서 세울 때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데 사단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영향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정복하면서 멸하면서 지배력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주권을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강한 자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집을 강탈한다고 할 때 이 강탈이라는 용어가 전쟁 용어예요. 강제로 뺏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강한 자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탈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결박해서 항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는데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세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세간이라는 단어는 스키오스, 이런 단어예요. 스키오스. 이 단어는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이때 그릇이라는 말도 스키오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간을 강제로 빼앗는다고 할 때 그 세간은 스키오스, 즉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사탄과 싸워가지고 사단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단에게 전부 우리가 속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근거를 파쇄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멸하시면서 그 귀신들도 쫓아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이런 그릇을 하나님께 드렸다. 다윗이 전쟁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세간, 즉 사람들,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정복하면서 맨 처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복자가 될 때 이 정복자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쫓아내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정복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복자의 원형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자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복자가 되려면요, 결국 사단과 싸우러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정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복자의 삶을 살려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아멘. 다윗이 이기는 자로서 정복자로서 돌아왔을 때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떨친 명령은 어떤 명성이냐? 정복자로서의 명성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의 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복자로서 명성을 떨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기도한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형 그 다윗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정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정복당해서 날마다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정복하는 자가 되어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빼앗아오는 정복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정복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후임 목회자를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은 그 환처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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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압의 증후군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적인 모든 묶임들은 풀어주고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묶임들은 풀어주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뇌경색과 뇌졸중과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이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 주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자녀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그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것들은 다 굴복당할지어다 항복당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될 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창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임 목회자와 전임 사역자와 교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 강건하게 하나님 정복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 정근영 선교사님 엄태영 선교사님 재명택 선교사님 허미라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권순태 선교사님 박한주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단에 묶인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들이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들이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 우상의 영 분열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